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서리 집사 받으신 분들이 3분 다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조유성 집사님이 늦게나마 오셔가지고 제 마음이 조금 놓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하지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일하러 갑시다. 이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왜냐면요, 예배와 일을 둘로 나누고 있으니까요.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이어서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경작하다가 나오지요.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에서 이제 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경작에서 일이 나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고요. 일이나 섬김이나 예배라는 단어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로도 번역되고 섬김으로도 번역되고 예배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일과 예배를 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과 예배가 연관성이 있고요. 서로 뗄 수 없고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일은 타락의 결과가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꾼으로 일하도록 창조하셨지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낙원의 일부였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일부였습니다. 우리 인간은 일을 통해서 축복을 경험하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요, 일의 유전자를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따르면 일과 쉼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쉬기만 하는 소위 무의도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 위의 역사 안에 일하고 계시잖아요. 또한 이 세상을 무의도식하는 곳으로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일상의 일이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통로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에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3명의 석공이 있었는데요. 이 석공 3명 모두 다 정말 아름다운 예배당을 짓는 그런 공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공사하고 있는데요, 한 방문객이 와서 첫 번째 석공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보면 모릅니까? 나는 지금 돌을 깎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석공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는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 일 지긋지긋해서 절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방문객은 세 번째 석공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대답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너무 다르지요? 같은 일을 하는데 너무 다른 겁니다. 도로시 세이어스라는 분은 그의 책 기독교 교리를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교회는 다음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모든 일꾼은 그의 직업 밖이 아니라 그의 직업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다. 진정한 기독교적인 일은 훌륭하게 일을 하는 것이다. 교회는 목수에게 도덕적인 교훈과 교회 출석만을 언급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의 신앙이 그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목록은 좋은 식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목수가 만든 식탁이 얼마 못 가서 금방 부서지는 그런 부실한 식탁이라면 그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맞춘다고 이 일을 대충 마무리하고 떠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훌륭하게 수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사업을 하는 신앙인들, 자신의 사업을 법에 따라서 올바로 잘 경영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과 예배를 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는 일도 거룩합니다. 목사는 흔히 성직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모든 목사가 다 성직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한다면 그 사람은 성직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요, 이름만 목사일 뿐이지 성직자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성직자이십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시민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 일을 참되게 수행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일터에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지요.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일은 타락이 아니고 타락의 결과가 아니고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 일 자체가 타락의 영향을 심하게 받았거든요. 이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손상되었던 것입니다. 타락 이후에 우리는 깨어진 질서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죄는 일을 축복의 일부로 만들지 않고 저주의 일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땅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고요.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도록 노동을 해야 먹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로 인해서 일은 우리에게 짐과 멍해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일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고통스러울 만큼 죄의 영향력이 가득하지요. 치열한 생존 경쟁이 있습니다. 밥 벌어 먹기도 힘들 때가 많지요. 중상모략도 있고요. 직장에서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끌어내려야 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구조조정의 위협 속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필요한 소득을
죽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 큰 위로와 공감이 되고 있는데요. 전도서 2장 17절 18절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아멘. 내가 하는 일이 다 괴롭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미워한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여기에서 위로와 공감을 얻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왜 이런 허무감이 찾아올까요? 이 일을 하면 할수록 왜 사람이 더 허무해지는 것일까요? 그 원인을 찾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이 일의 괴로움과 허무를 경험하게 되는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원인을 저는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일이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한 성취나 성공이 그 사람의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곧 우상이 되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 장에서 허무한 고백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많은 일을 통해서 자신의 만족을 추구했는데요. 자기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결국 일 자체가 우상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에서 궁극적인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는요, 반드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일까요? 모든 것이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 이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저 더 많은 일을, 그저 더 많은 돈을 추구하게 될 뿐이니까요. 일이 나중에는 끔찍한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돈이 그렇듯이요. 왜일까요? 일은, 돈은 더 큰 갈망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돈을 가지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 얼마나 승진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까? 끝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가고 싶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적절한 쉼, 적절한 멈춤, 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없다면 일터에서 이 일의 방향, 의미, 목적을 잃어버리고 이 일을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의 괴로움과 허물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 두 번째는 이 일에 게으르고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일 자체를 거부하고 일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일 그만하고 놀고 싶은 겁니다. 일 그만하고 여행 다니고 쉬고 싶은 거지요. 은퇴하신 분들 1년까지는 참 좋다고 해요. 하던 일 안 하고 시간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은퇴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 남은 시간이 어떻게 보내야 할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노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되면 우리가 일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게 됩니다요. 이 일을 과소평가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이 일을 과소평가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되면 이 일이 괴롭고 허무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내가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게 되고, 그 근본에는 나는 이런 일 할 사람이 아니야, 잘못된 특권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자원봉사든지 섬기는 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대한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실 때 천국에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그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의 흐름대로라면 천국에도 일이 있습니다. 왜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거기를 우리가 최초의 낙원이라고 부르고요. 나중에 이루어질 천국을 복낙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천국에는 첫 번째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과 같이 마지막 두 번째 에덴 동산 천국에도 일이 있을 거라고 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지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는 날마다 니나노 노래 부르면서 강에 배 띄워놓고 노는 거, 그런 생활 아닙니다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생길수록 여러분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반드시 찾으셔야 돼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일을 준비해 놓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든지 못 벌든지 여러분의 재능과 남은 생명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일을 준비하시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입니다.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듣는 복음은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기도를 바꿉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에 대한 태도까지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곧 일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려는 그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 일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상상도 못합니다. 아예 접근도 안 하지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이지요. 십자가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은 반드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우상이 되지도 않고 노는 것, 여가가 우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표가 일이 아니고 노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노는 것의 노예가 되지도 않습니다. 일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거기서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에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흔들림 없이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인데요. 우리 일터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터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일터에서 주인을 섬기는 것 같고 사장을 섬기는 것 같은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대든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의 눈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주를 경외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안에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엇일까요? 일이 곧 예배입니다. 일이 곧 예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라. 보이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주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내 위에 있는 상관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라는 말씀입니다요. 주를 경외하며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의 기준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성공 기준은 무엇일까요? 진실함과 성실함 그 자체입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지요. 그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내 직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성직이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보고 계시니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의 결과로 성공과 실패를 평가하지 않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경험하셨듯이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요. 일을 통해서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작은 돈을 벌 수도 있지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성공보다 신실한 실패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바로 그 일을 통해서 진실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요. 본문 골로새서 4장 1절은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의와 공평으로 동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리더로서 함께 일하는 직원과 동료들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 태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권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주인 되신 분이 주신 권위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저 일 시켰으니 임금이나 제대로 주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요. 직원들을 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시니 그들을 의와 공평으로 배려하고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대접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거친 태도와 여러분의 불공정한 처사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과연 그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일까요?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일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요. 주일이든 월요일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일터든 구분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일과 예배를 구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네 번째입니다.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요, 구명보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방주인 줄로 믿습니다. 구명보트 바깥은 죽음이지요. 그러니 반드시 구명보트에 올라타야 하지요.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노아 홍수 때 노아와 그 가족을 구명보트에 태우신 것이 아니고 방주에 태우셨습니다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주에 올라탄 그들을 홍수 이후에는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에 올라탔다는 것, 교회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고 세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명보트에 올라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구명보트 되면 세상을 그때부터 교회는 포기하게 되지요.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가 구명보트라면. 그러면 세상의 일은 다 악하니, 세상의 일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니 너희들은 그저 교회에 모여서 살아라. 그렇게 신앙을 할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구명보트 탄 성도들이 아니고 방주에 올라탄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경찰도 하시고요, 소방관도 하시고요, 교사도 하시고요, 정치도 하시고요, 청소부도 하시고요, 경비도 하시고요, 세차장도 하시고요. 일하면서 예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영적 전쟁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명에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불의한 일이 아니라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한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일과 예배를 분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신앙은 이원론적인 세계관에서 나온 신앙이고 성경적인 신앙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신앙을 하고 있지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일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주일에는 일을 멈추고 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부터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가 일터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하듯 일하지 않으며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일하게 하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게 하시고 일터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리더로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을, 동료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와 공평으로 대하게 하소서. 교회는 구명보트가 아니고 방주이오니 교회에서만 예배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에서 예배했다면 나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결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축복하셔서 일터에서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일하며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리더로서 함께 일하는 직원들, 동료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하면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구명보트가 아니고 방주이오니 교회에서 예배했다면 나가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엔 기타반에서 헌금 특송하겠습니다. 우리 트럼펫 연주하고